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다음에 3구역, 4구역, 5구역.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박선호 권사님 5구역이죠. 거기 권사님 같이 앉으셔야 돼요. 앞쪽에. 권사님 앞으로 같이 앉으세요. 예. 예.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예. 예. 자, 우리 많은 사람들 둘, 셋, 넷. 많은 사람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계문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아주 좋아.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구역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봉황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파하는 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전도하는 전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은행 심사가 그들 보기에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역 총동원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구역장들과 구역 권찰님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을 잘 살피며 아버지 구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목사님에게 당연히 잘 보고하는 체제가 성립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활성화됨으로 봉황교회가 더 한층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화는 물론이고 세계 복음화와 또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봉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살 때에 60배, 100배 결실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께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이 다 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구역별로 앉아 있으니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하네요. 한 번도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같은 구역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5주째 되는 축을 5주째 되는 때 마지막 그 5주째는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으로 모이고 또 특성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이때 대표 기도는 누가 하냐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좀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어디서 올까요? 여호와께서로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주 모범적인 목사님이시네 보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가 다른 데 빼앗기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바쁘고 분주할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딱 잡아서 우리가 한 가지 표대를 딱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예. 이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도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봉황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예. 그 계획을 딱 붙잡는 사람은 끝난 겁니다. 예.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금방 세상에 주어지는 이 삶의 변함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 붙들고 살다가 저것 붙들고 살다가 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는 도움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이번에 시편 기자는 고개를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산을 바라보는데 그가 바라본 산이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먼 나라에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정말 나그네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에 거기에 표대를 두고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탁 두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무엇을 표대로 삼을까? 세상에 있는 건 표대로 한번 삼아보세요. 술, 여자, 남자, 여러분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보세요. 돈,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배신한다. 배신해. 진짜 그것들이 내게 만족을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표대가 딱 되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돼버려요. 축복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딱 표대를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그렇게 딱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백그라운드를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에요.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이 난무하고요, 불의가 난무합니다.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여러분 낙심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왜? 아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단해? 아니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섭섭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뭐 별 다를 게 없어. 그거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탁 되신 사람은 그런 것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딱 된 사람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알아. 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 벌써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가져가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어떻겠어요? 정말 믿음 안에 딱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믿어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막 혼란스럽고 교회가 막 신앙생활하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불의와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남아있다고 믿게 되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서 웃음꽃이 나온다니까요. 웃음꽃이 피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속상해하지 않게 돼요. 돈이 있고 없으면 너무 연연하지 않게 돼요. 환경이 끌려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가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내가 따라다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될까? 막 연구하고 쫓아다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차원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쫓아오셔가지고 축복을 갖다가 손에 안겨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꾸는 꿈이 그런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 따라오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맨날 우리가 뭐 쫓아다니는데 되는 건 없고 이런 인생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제 말이 농담인가 아닌가 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인생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왔어요. 이야, 이분처럼 살아야겠다.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들어와도 진짜 물질이 쭉 들어오는 통로를 아는 사람은요,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남한테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베풀어.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질을 내보냈는데 또 물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 자기 마을에 가면 부자들이 있는데 예전에 살아보면 그 부잣집에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오면 항상 대접한다는 거예요. 항상 대접하고 뭘 싸주고 하는데도 그 집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 못 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몇 대를 간다고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자들은, 3대를 못 가는 그런 부자들은 여러분,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물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입을 위해 쓰고 쾌락을 위해 쓰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딱 왔을 때 영원히 내 것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남을 위해 쓰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쓰는 가정은요, 물질이 어려운 일을 탁 만나고 사업이 망할 징이 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길을 열어서 그 가정이 되도록 만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돈 하나 못 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못 도와줄 것 같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분은 나를 지킨대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지켜보려고 노력해도 안 지켜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3절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유, 당연한 이야기지. 목사님, 그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당연한 얘기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졸지도 않지요, 뭐 주무시지도 않지요, 뭐 그 당연한 얘기 왜 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친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위치로 바뀌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여러분을 딱 둘러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았겠습니까? 천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지금 이 봉황교회를 누가 건드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백성을 누가 건드려? 여러분,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지금 딱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는 순간 끝났다니까요. 끝나.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보통 약속입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게 이게 간첩인 겁니다. 안 되는 게 간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탁 붙잡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분에게 속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떡하지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더 얽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확 속해버려야 돼요. 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이게 자유인 것 같습니까? 속는 겁니다. 육신이 편안해서 내가 편하게 살면 이게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겠지.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이 없고요, 행복하지가 않고요, 우겨쌈을 당해버려요. 영적으로 곤란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딱 끊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딱 끊어져.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라고 놔두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보호가 확실하다니까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서면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어중간에 서 있으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흑암의 권세, 사탄의 왕국에서 탈출시켜 놨더니,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길 잃은 어린 양이에요. 엉뚱한 길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드네. 예수 믿기 정말 힘드네. 힘들지. 그렇게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대요. 보세요. 5절 6절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은 능력과 권능을 말하죠. 그분이 딱 그늘을 만들어서 도와주신 지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실 거로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이 환난 가운데 진짜 힘든 환난이 뭔지 알아요. 그건 여러분 자연에 의해서 당하는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이 자연적인 재해는 여러분 부자도 못 피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피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피합니다. 자연의 재해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강대국이잖아요. 제일 힘센 나라고 제일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전 세계 엘리트들 미국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여러분 토네이도라고 하는 육지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평지가 넓으니까 이 돌풍이라고 그러죠. 회오리 바람. 이게 토네이도라고 부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바람이. 예? 이게 여러분 대지를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농장을 해가지고 농장도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거든. 몇 헥타르씩 하거든요. 과수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토네이도가 싹 긁고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심지어는 집이 날아가요. 집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집을 만들 때 밑에 지하실을 꼭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큰 바람이 오면 지하실로 딱 숨어야지. 그래가지고요 집이 날아가 버려. 어느 날 집이 없어. 열심히 평생 돈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집이 사라지고 없어.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요? 나라에서 못 도와줍니다. 그걸 갖다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그 바다에는 어떤 거 아세요? 바다에 그 동부 해안 쪽에 플로리다가 있고 하는 그 동부 쪽에 태풍이 불어오는데 우리는 태풍이잖아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태풍이지. 거기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허리케인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냥 한번 확 쳤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당하는 태풍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없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못 막는다니까요. 인간이 못 막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어떻게 막냐? 낮에 뜨거운 햇빛이 한번 와서 가뭄이 들어버리면 실컷 만들어 놓은 모든 준비했던 농사지었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거기 우기 때 비가 정확하게 와야 되거든요. 예? 건기가 우기가 있으면 우기 때 정확하게 비가 와야 되는데 우기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좀 작게 온다든지 이러면 그 해는 그냥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정말 초점을 다 맞추고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산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른 거 다 잘 돼도요. 우리 영혼이 망가져 버리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못 누리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이러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그 출입이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에 있는 식구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서로 도와주십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예. 하여튼 마이다스 손이라는 게 있죠. 마이다스 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손만 대면 금이 되는 거야. 금으로 바뀌는 손인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느님마다 안 돼. 이거 하면 이게 안 되고, 저거 하면 저게 안 되고, 이거 하면 이게 망하고, 저게 하면 저게 망하고.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운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맨날 사고 내는 거예요. 인명사고 내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이냐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걸 하면 이게 잘 돼, 여기 하면 여기 잘 돼. 따라합시다. 이게 하면 이게 잘 되고, 저기 하면 저게 잘 되고. 틀림없이 어려운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길이 열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 직분이나 일을 맡겨 놓으면요, 이 사람은 뭘 하기만 하면 잘하시는 거야. 이거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옥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많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전도사부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안에 있는 한 가지 마음은 있어요. 뭐냐? 정직하게 하는, 정직하게. 남을 안 속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이 많이 들죠.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안 생겨요. 항상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심보가 꼬롬해. 어떤 내 유익을 위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줘요. 내가 인기나 끌려고 그러고 말이죠.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성도들과 개인적인 관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부교육자는 보니까 나가서도요, 그 교회 성도들 전화 연락하고 막 사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 목회하시는데 내가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딱 나가면 끝이에요. 그 교회에서 아무리 좋게 잘 지내가다도 나가요. 또 그 안에 잘 지내는 때도 개인적으로 사바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 안 했어요. 도움 좀 받고 싶어가지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진짜. 이걸 내가 간증하면요, 저도 나는 별일 없이 잘 지낸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은혜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회개하고 난리 벌어지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도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애들이 기도 소리가 안 끊어져. 1, 2, 3학년 이런 애들 있잖아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종쳤어요. 얘들아 그만하자, 그만. 애들이 큰 문제 생길까 봐서. 그런데도 애들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사람은 앞에 나와. 그리고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일어나 나가서 강대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손 들어라,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한 희한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꼬름한 생각. 따라 해보세요. 꼬름한 생각 버리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꼬름한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한 생각까지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해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른 여러분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기 끌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인기 끌려고 그러면요, 재미있는 이야기 다 웃어가면서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설교 오래 들으면 여러분 영혼 다 타락해버려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힘든 설교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니까요. 이 자리가 모자랄 때가 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역이 지금 5개 구역이잖아요. 앞으로 10개 구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 권찰들도 딱 제가 세워드리는 것도 그냥 아무나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면서 세운 거예요. 왜? 이분들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사람의 숫자를 딱 주면요, 그 사람이 딱 와, 그 정도 사람이 딱 와요. 근데 항상 그래요. 언제든지 해보면 그래요. 총동원 한다 그러면 몇 명이 온다, 감동이 와요. 그 숫자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권찰님들이 정말 내 구역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거 다 여러분, 그것 끝이 아닙니다. 소자 한 명, 작은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해도 여러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역을 붙여주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잘 한번 섬겨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1000대까지 흘러간다니까요. 1000대까지. 우리 그런 길로 가야지. 시시하게 쫙 시시한 거 가지고 아니, 시시한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역이 첫 번째 연합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잠시 서 계세요. 서 계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965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5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구역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특송한 우리 1구역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용숙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역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올 2024년도에 하나님 가장 좋은 일들이 이 구역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빈자리를 채우는 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심으로 간증거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나라고 말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역을 세워 하나님을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구역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